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엘리자베스 슈슐러 피오렌자라는 페미니스트 신학자의 아주 흥미로운 사상입니다. 네, 피오렌자. 유명하죠. 핵심은 뭐랄까 신학을 고고학처럼 본다는 거예요. 가부장제라는 두꺼운 땅속에 파묻힌 초기 기독교 여성들의 역사를 발굴한다. 이런 관점인데요. 맞아요. 그 대표작 그녀를 기억하며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 독특한 발굴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아마 당신이 알던 교회사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림이 보일 겁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 피오렌자가 성경이나 교회의 역사를 그냥 주어진 텍스트로만 안 봤다는 게 중요해요. 뭐랄까, 권력의 지층으로 본 거죠. 아, 권력의 지층이요? 네, 그러니까 겉보기엔 중립적인 해석 같아도 그 아래 어떤 목소리가 묻히고 어떤 권력이 작용했는지 파헤치려 한 겁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아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게 사실 어떻게 구성되고 또 때로는 어떻게 가려지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발굴 지점. 가부장제의 퇴적층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피오렌자는 성경 해석 그 자체가 마치 오랜 시간 쌓여온 지층 같다고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힘 있는 목소리,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여성들의 자취를 계속 덮어버렸다는 거죠.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고고학자처럼 해체의 망치가 필요하다. 이 단단한 교리적 퇴적층을 깨트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상당히 과감한 표현이네요. 해체의 망치라. 그렇죠. 근데 자료에 보면 더 충격적인 주장도 있어요. AI로 성경을 분석했더니 신약에 나오는 여성 등장 장면의 72%가 후대에 삭제된 흔적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와, 72%요? 정말이라면 엄청난 수치네요. 네. 그래서 복음은 기록된 글이 아니라 파묻힌 발자국이다. 이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여기서 피오렌자가 강조하는 게 그거죠. 중립은 없다. 중립은 곧 은폐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아, 중립은 은폐다. 네, 기존 해석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떤 특정 권력 구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오는 살로메 같은 인물이요. 그냥 이름만 쓱 지나갈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 역사 속에서 복원하려는 시도.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텍스트 너머의 실체를 보려는 거죠. 그렇게 파헤쳐서 드러난 조각들로 이제 뭔가 복원을 해야 할 텐데요. 다음 단계가 여성, 교회, 즉 에클레시아 유물 복원하기네요. 네, 에클레시아 복원. 피오렌자는 이 잊힌 여성들의 공동체를 깨진 도자기 조각에 비유했어요. 아, 깨진 도자기요? 네,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시 맞춰야 한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 그러니까 해방의 그릇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하죠. 비유가 참 인상적이네요. 해방의 그릇. 그렇죠. 자료에 보면 로마서 16장 7절에 유니아 있잖아요. 아, 네. 유니아. 그 유니아를 사도로 인정했던 초대교회 명부가 있었는데 그걸 뭐 3D 스캐너 같은 걸로 복원해보자는 아이디어도 나와요. 상당히 구체적이죠. 와, 3D 스캐너까지요. 정말 발굴 현장 같네요. 네. 1983년에 그 책 그녀를 기억하며에서 교회는 남성의 제도가 아니라 여성들의 에클레시아다. 이 선언이 나왔을 때 정말 큰 반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럴만도 했겠네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니까요. 맞아요. 이건 사도 전통이 오직 남성 사제들에게만 계승되었다는 그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나 프리스킬라 같은. 그렇죠.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마리아 막달레나, 또 예언자이자 지도자였던 프리스킬라. 이렇게 기록에서는 좀 희미해진 여성 리더들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단순히 여성도 있었다가 아니라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군요. 네. 그들의 역할이 빠지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 이런 관점인 거죠. 신앙의 의미 자체를 더 넓게 확장하려는 작업입니다. 근데 피오렌자는 이게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위계주의, 영어로는 카이리라키라고 하던데 이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카이리아키. 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죠. 네, 가부장제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가부장제가 주로 성별에 기반한 억압이라면 카이리아키는 그것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 계급,
뭐 종교, 성적 지향 같은 다양한 어감 요소들이 서로 교차하고 얽혀서 작동하는 거대한 시스템, 그걸 말하는 거죠. 아하, 훨씬 복잡한 구조네요. 그렇죠. 피오렌자는 이게 마치 비문처럼 돌에 새겨진 글씨처럼 사회와 교회 구조 깊숙이 박혀 있다고 봤어요. 비문처럼요? 네, 그래서 이 권력의 문자를 해독해야만 진짜 해방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로는 디도서 2장 5절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구절 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후대에 편집되어 들어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와, 그것까지 밝혀내는군요. 네. 1992년에 나온 지배와 해방이라는 책에서 이 카이리아키를 신적인 계시가 아니라 지배적인 구조다라고 딱 정의를 내렸죠. 단호하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AI 분석 결과도 다시 나오는데 바울 서신 중 58% 정도의 후대에 삽입된 위계적인 구절들이 있다. 이런 주장은 정말 도발적이에요. 58%면 절반이 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조차도 절대불변의 어떤 성역이 아니라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특정 시대의 권력 관계가 새겨진 텍스트로 보고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이런 요구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이 모든 달굴 해독 작업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마지막 지점, 해방의 모자이크 재구성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흩어진 여성들의 이야기, 또 억눌려왔던 목소리들, 이런 파편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림, 즉 해방의 모자이크를 완성하자는 거죠. 해방의 모자이크. 이것도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네, 우물가의 여인. 네, 그 여인을 문제적 인물이나 주변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 선교의 아주 중요한 모델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각들을 다시 맞춰나가는 거죠. 아, 관점을 바꾸는 거군요. 네. 그리고 피오렌자가 남긴 세 가지 발굴 도구 비유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권력 해체의 삽, 에클레시아 복원 브러쉬, 그리고 해방의 확성기. 삽, 브러쉬, 확성기요? 재미있네요. 네, 이 도구들이 상징하는 바가 커로 신학이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이론 연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천적인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직접 오갑의 구조, 그 단단한 땅을 파헤치고 삽, 아주 섬세하게 잊힌 역사의 조각들을 복원하고 브러쉬,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묻힌 목소리를 세상에 크게 알리는 확성기, 이게 다 신학적 행위라는 거예요. 와, 신학을 정말 역동적인 실천으로 보네요. 네, 권력 비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해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엘리자베스 슈실러 피오렌자의 시각을 통해서 신학이라는 분야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진짜 발굴 현장을 탐험하는 듯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단순히 주어진 기록을 수동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기록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와 또 권력의 작용을 능동적으로 파헤치는 작업이었죠. 맞아요. 참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피오렌자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당신의 마음에도 좀 깊은 울림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당신의 지식 탐구는 기존의 구조를 지키는 수호자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발견을 위한 발굴 현장의 노동자인가요? 수호자인가? 노동자인가? 네, 이 질문은 비단 신학 분야뿐만 아니라 당신이 정보를 접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모든 과정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 아닐까요? 그러게요. 저 자신에게도 한번 던져보게 되네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탐구였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스 퀼의 웰트에스, 그러니까 세계 윤리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2025년 판문점에서 시작된 글이라는데 이 퀼의 생각이 지금 우리 개인의 양심이나 또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흥미로운 시작점이네요. 판문점이라. 그렇죠. 이번 시간 목표는 이 글을 보면서 퀼이 강조했던 종교, 그리고 윤리, 또 대화의 중요성, 이런 핵심들을 같이 짚어보는 겁니다. 글 시작부터 아주 그냥 강렬해요. 그 문장이요? 네. 종교 없는 윤리는 공허하고 윤리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 맞습니다. 이 글은 퀼을 단순히 그냥 조용한 신학자로만 보지 않아요. 기존의 권위에 맞서고 종교 간의 벽을 허물려고 했던 인물, 반란자이자 동시에 건설자였다, 이렇게 묘사하죠. 반란자이자 건설자.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굳어버린 이념의 벽을 깨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는 게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으로 대담한 이성, 다시 말해 비판적인 신앙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는 킹이 복종이 아니라 비판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증거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강조하는데요. 이게 참 네, 굉장히 도발적이죠. 특히 교황무료성, 그러니까 교황의 특정 선언은 오류가 없다는 그 교리에 도전하거나 교회 내부 문제를 제기하는 걸 뭐 그냥 반항이 아니라 사랑의 의무로 봤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예언자의 망치질 같은 비유도 나오는데 상당히 좀 세게 들리기도 하고요. 쿠잉은 왜 순종보다 비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퀸에게 있어서 신앙 안에서의 비판적 이성은 정말 핵심이었어요. 그는 맹목적으로 그냥 따르는 것. 그걸 진짜 우상숭배라고 본 거예요. 아, 우상숭배요? 네. 기존 권위에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의문을 품고 때로는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깊고 참된 신앙, 그리고 진리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냥 주어진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질문하고 탐구하는 그 태도 자체를 신앙의 본질로 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내부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도 중요하지만 쿠잉은 종교들 사이, 애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봤을까요? 여기서 에큐메니컬 달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퀸은 종교 간의 분열이나 갈등이 뭐 신의 뜻이 아니라 이건 인간의 오만함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갈카롭게 봤어요. 인간의 오만함이요? 네. 그가 보기에 그리스도는 특정 교파의 리더가 아니라 모든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리를 놓는 사람, 방랑자 같은 존재였던 거죠. 아, 방랑자. 그래서 다리를 놓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글 속에서 불교 사찰에서 크리스마스 미사가 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경계를 허무는 만남, 그걸 적극적으로 추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쿠잉의 그 유명한 세계의 윤리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지점이겠네요.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을 찾자. 뭐 이런 시도 말이죠. 바로 그거죠. 그는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종교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 이런 소모적인 이념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봤어요. 그게 아니라 공통의 윤리적 토대 위에서 협력해야 한다.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요. 협력이요. 네, 그래서 이런 경고도 하죠. 지구는 내 종파를 함께 묻을 공동묘지다. 와, 섬뜩할 정도네요. 그렇죠. 윤리의 근본이라는 게 어떤 특정 종교의 경전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숨 쉬는 이 공기처럼 보편적이라는 통찰인 겁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그럼 그 보편적이고 공통된 윤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이랑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글쓴이는 이 거대한 사상을 아주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에서 찾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퀸 사상의 실천적인 힘이죠.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부당함에 맞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작은 용기라던가 혹은 할머니께 할랄푸드로 만든 떡을 건네는 다문화 가정 아이의 모습 아니면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식단을 준비하는 학교 급식실 풍경 같은 거요. 아, 그런 소소한 모습들이요? 네,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살아있는 세계 윤리의 구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퀸이 남긴 유산은 이데올로기 장벽을 깨는 영적인 망치이자 상처 입은 종교들 사이를 잇는 용접기였다는 글의 요약이 더 와닿네요. 진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윤리군요. 정확합니다. 퀸의 세계 윤리는 그냥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는 이론이 아니에요. 환경운동가의 외침이 기도가 되고 이름 없는 평신도의 목소리가 단단한 재단을 흔들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살아 숨쉬는 힘을 갖는 거죠. 재단을 흔드는 평신도의 목소리라. 이게 바로 퀸이 말한 가장 급진적인 평화의 기술이고 어쩌면 그동안 신성하다고만 여겨졌던 권위를 우리 보통 사람들, 평범한 인간의 손으로 되찾아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글은 한스 퀸이라는 뭐랄까 영원한 반란자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그 묵직한 질문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판의 망치, 에큐메니즘의 용접기, 윤리의 나침반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묻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글은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끝맺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도 그대로 던져보고 싶네요. 네, 저도 그 질문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주어진 권위에 닻을 내리고 멈춰선 정박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끝없는 항해입니까? 깊은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익숙한 이념의 항구를 떠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신만을 위한 깊이 있는 분석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니콜러스 워터스토프라는 철학자 그리고 그의 정의에 대한 아주 독특한 관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정의의 조각가라는 제목의 수필을 가지고 오셨죠? 맞습니다. 정의를 그냥 머릿속 개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조각가가 돌이나 흙을 가지고 작품 만들듯이 현실 속에서 직접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그리고 있어요. 상당히 구체적인 비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탐구에서는 월터스토프가 고통, 권리, 평화, 또 예배, 그리고 인문학까지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공이라는 조각품을 빚어내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네, 흥미롭습니다. 그 통찰이 오늘 우리 또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도구, 바로 고통입니다. 월터스토프는 고통은 정의의 원료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요. 네, 원료라는 표현이 강렬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문장이 억눌린 자의 울음이 공의의 초상을 새기는 망치 소리다라는 거였어요. 그 표현이요, 정말 가슴을 치죠. 네.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어떤 통계 뒤에 가려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 그 아픔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겠죠. 자료에서도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눈물 같은 구체적인 예를 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의라는 게 그냥 책상 위 이론이 아니라 진짜로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 그 신음소리에서 출발한다는 게 월터스토프의 핵심 주장이에요. 보통 정의하면 이성적인 합의 같은 걸 떠올리는데 말이죠. 네, 근데 월터스토프는 하나님은 억압당한 자의 편에 선다, 이런 신학적 관점을 대리석에 새겼다고 표현할 정도로 현실의 아픔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논의를 좀 거부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인권은 신의 형상의 자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가 만들어주기 전에 이미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권리라는 게 사회나 국가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에 내재된 신적인 기원을 가진 본질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타고난 권리는 신적 부조의 돌출보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요. 마치 돌에 원래 새겨져 있는 것처럼요. 네, 딱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잊혀진 고아원 묘비에 이름을 복원하는 이미지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가장 버려진 듯한 이들에게서 오히려 그 권리의 본질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고 봤어요. 아하, 가장 버림받은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귀는 기울임에 밝다는 외침이 그래서 나왔군요. 네,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게 바로 정의를 조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존엄과 권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과거의 상처나 불의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세 번째 도구인 평화가 이걸 다루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 그냥 조용한 침묵이 아니라고 해요. 상처의 거친 면을 광내는 화해의 연마 작업이라고 표현하더군요. 그 연마 작업 비유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평화가 과거의 잘못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상처를,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거친 면을 계속 문질러서 다듬어가는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복수만으로는 미완성이고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예시도 그래서 들었고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평화는 불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바로 세우는 거니까요. 진정한 화해는 정의를 회복하는 과정과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연마 작업이죠. 네 번째 도구는 사실 좀 의외였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아, 예배요?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오네요. 네. 근데 월터스토프는 예배는 도피가 아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법정으로 끌어올리는 신성항소다. 이렇게 말해요. 신성항소라.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종교랑 현실을 딱 분리하려는 시각에 반대하면서 예배 자체가 정의를 위한 강력한 외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흑인 영성가의 찬송을 예로 들면서 그게 마치 정의의 법정을 떠받치는 지지대 같다고 묘사해요. 네, 월터스토프에게 예배는 현실의 불의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의를 신 앞에 가져가서 고발하고 정의를 간절히 호소하는 아주 공적인 행위인 겁니다. 예배당이 곧 공의의 재판정이다.
예배는 억압당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변호이다.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맥락이군요. 맞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동떨어진 종교가 아니라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정의를 부르짖는 신앙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도구입니다. 인문학인데요. 인문학이요. 정의랑 어떻게 연결될까요? 월터 스토프는 인문학은 사치가 아니다. 공의의 조각에 시간의 깊이를 더하는 영성의 녹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녹청, 파티나 말씀이시군요. 오래된 금속 조각에 생기는 푸른 녹 같은 거요. 네, 기술 만능주의 시대에 인문학이 불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오히려 인문 정신이 이 정의라는 조각품에 깊이와 가치를 더해진다는 주장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인문학이 정의라는 조각 위에 세월이 쌓여 만들어진 지혜나 윤리적 성찰, 이런 깊이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비유군요. 맞아요. 사회를 그냥 효율성만 따지는 기계로 보지 않고 인간 정신과 윤리의 중요성을 계속 일깨워진다는 의미겠죠. 네, 그런 인문학적 성찰이 빠진 정의는 자칫 차갑고 비인간적일 수 있다는 그런 경고도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월터 스토프는 정의를 그냥 추상적인 이념으로만 보지 않고 고통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인간의 권리를 새기고 화해로 다듬고 예배로 그 의미를 다지고 또 인문학으로 광택을 내는 아주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조각행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머리에서 손으로, 관념에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정의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 끝에 자료는 당신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신앙 혹은 당신의 신념은 불의를 연마하는 숫돌입니까? 아니면 그 불의를 감흥하는 망시입니까? 아하,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네. 월터 스토프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를 조각하는 일은 꼭 거창한 무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AI 인권 보고서를 분석하는 당신의 책상 앞에서 혹은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 공의의 조각 같은 해시태그를 다는 당신의 작은 행동 속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조각을 시작하시겠습니까?